행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맡기겠죠. 나를 맡기겠죠. 여러분, 여기에 회사 무슨 사장을 하듯이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어떤 직원한테 뭘 맡겼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안 맡기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믿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믿는 겁니다. 결국 믿는 건 그 두 가지죠. 그 두 가지를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일을 일임할 겁니다. 그 둘을 다 못 믿는다든가 그 중에 하나만 못 믿어도 일은 맡기지 않을 겁니다. 믿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믿고 그 사람의 역량도 믿는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믿음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의심은 믿지 못하는 데서 마음은 계속 분열이 일어나죠. 믿음은 마음의 분열을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버리면 온갖 생각이 사라져버리죠. 이 세상에 여러분,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세상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우리 보면 참 두려워하는 것이 많죠. 행복을 얻지 못할까 두렵고 뭔가 재앙이 닥칠까봐 두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할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사실 이 두려움에 우리는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의지처를 찾아다닌다. 그들은 산으로, 강으로, 바위로, 탑으로 온갖 곳으로 그들은 의지처를 찾아다닌다. 그런 것들이 참으로 참된 의지처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도 끊임없이 의지처를 믿고 다니죠. 찾고 다니죠. 붓다와 그 붓다의 진실된 가르침과 붓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그 제자들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안전한 의지처다. 여러분은 부처님도 믿고 부처님 가르침도 믿고 이렇게 함께 부처님을 따르는 이 붓들을 믿으세요. 부처님에게 자신을 맡기고 합류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합류시키고 이 좋은 것들에게 합류하세요. 부처님을 믿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마음, 느낌, 몸, 번뇌에 대하여 생각을 확립하고 여러분 25페이지 한 펴세요. 그거 보면
깨달음을 위한 7가지 수행 품목, 37가지 수행 품목, 뭐 뒤에 4가지 참된 가르침, 열애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10초 눈으로 쫙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째, 마음, 느낌, 몸, 번뇌에 대한 생각의 확립이라는 게 거의 골고루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이 늘 권하신 수행법입니다. 이거 하세요. 자신을 주시하는 겁니다. 염처, 생각을 확립시킨다. 생각을 머문다는 것입니다. 늘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흐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느낌들, 고통, 기쁨, 슬픔, 분노, 불쾌함, 상쾌감, 만족감, 불만감, 이런 것들을 그냥 일어난 대로 그냥 끌리지 말고 그것들을 한번 주시하세요. 불교에서 관이라는 말 많이 하죠. 관. 그거 응시하는 겁니다. 화두를 간화선이라고 하죠. 간도 그거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간이란 한자가 요래 손수 해놓고 밑에 문목자가 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모양이냐면, 옛날에 왜 사람이 먼 데서 막 이래 보죠. 그죠? 이런 모양이야, 이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관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가만히 응시하는 겁니다. 그 화두를 간한다고 하는 것은, 화두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응시하는 겁니다. 걔가 불성이 없다 이러면서 응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시하는 식으로 붓붙지. 우리가 어릴 때 시장 장날 갔다가 엄마가 늘지 엄마는 그 문치방에서 오는 게 엄마가 누구 이래 보고 있잖아요. 엄마 손에 뭐 이래 꽁치라도 하나 손에 들렸는지, 들려있으면 막 쫓아가잖아요. 마중을 나가잖아. 엄마라고 딱 판단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화두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주어진 그 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은, 이거는 전부 불교의 원래 전통 수행법은 관이야. 관은 뭐야? 의심을 하지 않고 사실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 사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이 뭔고가 아니고 마음의 현재 흐름,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해서 가만히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몸, 현재 내 몸의 움직임,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내 몸,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나,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는 이 몸을 가만히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뇌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번뇌가 있잖아요. 생각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응시하는 겁니다. 이 탐욕, 욕망, 분노 온갖 분노를 따라가는 게 일어난 분노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인 겁니다. 그거 아세요? 응? 그리고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게 또 있죠. 선을 위한 노력이 거의 또 다 있죠. 여러분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행하고 있는 선은 더욱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직 내가 행하지 않고 있는 선이 있다면 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악행이 있다면 이 악행을 멈추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 악행이 있다면 그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진이라고 하는 것 원래 정진은 그런 뜻입니다. 맹렬하게 하는 겁니다. 탐욕과 분노를 하고 탐욕과 분노를 다스려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고통의 원인 이 고통과 이 고통의 원인 이 고통이 어디서 왔나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통찰하되 중생근기의 영리함과 우둔함을 분별하고 부처님의 10가지 능력을 즐겨 구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더 큰 소리로. 부처님의 10가지 능력을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딱대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7가지를 닦습니다. 딱대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이 범부의 지혜를 늘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걸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을 닦되 이걸 뭐라 하죠? 발정도라 하죠.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게 보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지 마세요. 늘 경전에서 그 답을 찾으세요. 요시암은 모든 것은 여러분 나는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돼. 어떤 스님이 이렇게 하더라. 어떤 사람이 공부마얀 스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가장 확실히 얻은 분은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확실히 이룬 분은 부처님이고 그 길을 확실히 아는 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만큼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 천상의 힘들로부터 인간계 그 누구도 부처님만한 지혜를 얻은 이 없고 부처님만큼 높이 날아오른 이 없고 부처님만한 지혜, 부처님만큼 그런 크나큰 기쁨을 얻은 이 없고 부처님만큼 확실히 떠난 이도 없고 부처님만큼 그 방법을 확실히 아는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만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보면 조사불교가
사실은 중국 불교죠. 중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한문 거기에 대한 한글로 써놓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한문로 풀이하면 이게 다 전부 특별한 거야. 한문 문장을 통해서 보면 하는 말이 뭐 중국 조사들은 곧장 직선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말했다. 그들 자신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친 만큼 정확하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보다 빠른 길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조사는 일직선으로 바로 가는 길을 가르쳤고 부처님은 굽이굽이 둘러가는 길을 그 사람 난 아직 불교를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라도 해주니까 다행인 겁니다. 부처님의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을 부처님 말씀 따라 딱대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익히고 행하는 것이 보살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부처님 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확실히 이르기까지 우리가 찾는 그 집에 확실히 가기까지 그 방에 내가 가서 요람을 깔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까지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부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이 정도에서 나는 불교 다 파악해서 이제 내더러 하면 그런 경계는 이 세상에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도달한 자에게만 부처님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바닷물 한 숟가락만 떠먹어보면 알지 다 떠먹어봐야 아나. 그런 말 그럴듯하죠. 전부 풍선 허공에 뜬 말들입니다. 그런 어줍잖은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린 나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나이에 데리고 길을 가면 그렇죠. 이 어린 나이가 엄마 손을 잠시만 놓으면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자 해도 가지도 않아. 이거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우리가 어린 나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팡이입니다.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독도 지도 어느 정해진 지점을 받아가지고 밤에 그 지점을 향해 가는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나침반을 들고 갑니다.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나침반을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깜깜한 밤에 몇 걸음만 뛰면 그곳인데도 거기서 어때 잘못해가 나침반을 잃어버려서 나는 똑바로 갔는데 딴 데로 갔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놓는 순간에 외도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나 이제 불교 핵심을 파악해서 그런 쓸데없는 말 생각하시지 말고 끝까지 부처님 말씀을 설사 이 생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해도 그것을 향해 가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로 가다가 죽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부처님을 만나죠. 그래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는 그 부처님 화엄경의 그 선제라는 동자가
동자가 그 선지식 찾아다니는 거 있죠. 그거를 뭐 그 경전 풀이하는 사람들이 동자를 뭐 동자의 지위에 이런 순진무구한 공부를 해가 지위에 오른 자다. 그게 아니고 그냥 어린 나이예요. 부처님은 어른이고 모든 수행자는 우리는 어린 나이예요. 동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부처님의 젖이 필요해요. 엄마 젖이 필요해요. 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유, 가르침의 우유, 엄마 부처님의 젖입니다. 그 젖 안 먹으면 그 젖이 가장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젖은 영양분이 별로 풍부하지 못해요. 그런 젖 먹고 자라나면 영양 결핍이 돼요. 아셨죠? 네. 그 선제는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향한 마음보다 좋은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서 재물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재물, 자기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그 재물, 그 선제입니다. 그 좋은 재산,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킨 사람, 어린 나이, 그게 선제 동자인 겁니다. 청년이라고 불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동자인 겁니다. 동자가 선지식을 찾아서 어디로, 선지식은 누구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전해주는 일을 선지식이라 해요.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가지고, 남쪽은 어떤 곳입니까? 겨울이 오면은 저 남쪽에서부터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이 번뇌의 은봉토에서 저 남쪽 얼음을, 남쪽으로 간다, 이 번뇌의 얼음을 녹여가고 있는 그 과정을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번 받으면 한 번만큼 이 얼음을 그만큼 녹습니다. 두 번 만나면 두 번만큼 더 많이 녹고, 또 얼음이 녹은 만큼 저 밑에서 공덕의 싹은 그만큼 땅으로 올라올 그 가능성이 깊어지죠. 그래 여러분, 저한테도 공부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부처님께 여쭤보라는 말씀밖에 아무것도 없어. 저희들 어떻게 저 나름대로 공부해 왔지만은 저는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을 것이고,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 정확하다는 어떤 보장도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세요. 늘 가까이 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 보살님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합장해 보세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즐겁습니다. 이 좋은 것들과 함께, 이 선한 것들과 함께, 이 좋은 곳에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즐겁습니다. 부처님을 배워서 즐겁고, 벗들과 함께
것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더없이 즐겁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더없이 즐겁습니다. 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존재의 참모습을 관찰하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게 평소에 이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존재의 참모습을 관찰하되 소멸의 고요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 번뇌가 소멸된 어떤 고요한 경계,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경계는 헛개비 같은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판정 같은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경계에 빠져드는 순간에 우리는 마군이 되고 외도가 되고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거기에 빠져들면 중생을 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빠져들면 안 됩니다. 존재의 생겨나고 소멸하지 않음을 관찰하되 생겨남도 소멸함도 거짓된 현상이라는 것을 관찰하되 거룩한 특징으로 몸을 장엄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거룩한 특징으로 몸을 장엄하는 것은 뭡니까? 온갖 공덕행을 닦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온갖 선행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편안케 하고 생명을 환희롭게 하는 선행만큼 거룩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하는 모습만큼 거룩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번뇌가 소멸된 고요함에 머물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 보세요. 설사 번뇌가 소멸됐고 그 삼매에 들었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리지 않아.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어줍지 않게 참선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볼 필요가 없대. 그렇게 만용 부린다고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선종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불임 문자라 하면서 경전 안 보는데 꼭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공부하기 싫던 차이가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종을 흔히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가섭 또한 아라한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처님 앞에서는 부처님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가섭에게 그대는 이제 내 가르침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 한 적 없고, 그런데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한 소리가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연한 또 우월감은 가져요. 나는 참선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황당하게 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면은 마치 그 큰 나무가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듯이 그래 공부를 해야지. 그 해동철에 보면은
땅이 붕 떠버리면 나무 뿌리가 확 드러나듯이 그렇게 붕 뜨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내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대전심 참선 못하게 하는데 이는 참선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참선은 참선이라 할 수도 없어. 그야말로 지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애써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중단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이 귀 좀 기울이세요. 번뇌가 소멸된 고요함에 머물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번뇌가 소멸된 고요함이 뭡니까? 삼매입니다. 이보세요. 삼매에 머물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면 안 되잖아. 그 삼매가 다가 이거다. 끝이 아니거든. 존재의 깨끗한 본래 모습을 따르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공허함을 관찰하되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 행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온갖 선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끗한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고 열반에 들되 여전히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열반에 든다 해도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중생을 교화하고 열반에 든다 해도 이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왜? 자비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 깨달음의 경계에 머물 수 없고 깨달음의 그 궁전에 머물 수 없고 열반을 얻었다 해도 그 열반의 편안한 땅에 머물 수가 없다. 왜? 중생이 불쌍해서.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이 유마의 여러분 저는 유마의사의 가슴은 온갖 보배를 품고 있는 망망대해입니다. 저는 이 유마의 거사의 망망대해를 헤엄쳤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헤엄쳤고 그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보배를 따다가 여러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내 역량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 깊고 넓은 유마의 가슴을 헤엄치기에는 내 수영의 실력이 너무 미천해서입니다. 깊이 들어가자니 무서웠고 숨이 찼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유마의 그 진주를 비롯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가득한 유마의 그 가슴바다를 헤엄치고 싶은 그 열망을 일으키게 하고
그 밭은 그 속에 깊이 헤엄쳐 들어가서 온갖 진귀한 보배를 따를 수 있는 영양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마경 이 보살행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반복해 읽지 않는다 해도 이 보살행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마거사의 그 가슴을 한번 헤엄쳐 보세요. 그 바다 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지연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유영하면서 감상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그 보배를 따서 여러분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네. 유마일의 이 말을 듣고 문수보살을 따라간 대중 가운데 8,000명의 천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저 유마거사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도 그 마음을 일으켰습니까? 네. 이 세상 모든 중생과 손을 맞잡고 모든 중생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저 깨달음의 땅, 저 공덕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리라. 그곳에 나아가서 온갖 진귀한 보배를 따다가 이 세상 내 사랑하는 중생들, 내 벗들을 초대하리라. 그곳에 와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서 문수부산의 문병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을에 다시 뵙기로 하고 배운 이 부분을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루 한 번이라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시간이 안 되면 3일에 한 번, 정 안 되면 하루 한 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유마거사와 대화해보세요. 이 세상에 이만한 이와 대화할 그 인연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진실한 대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가을에 뵙도록 하고